감사합니다. 우리가 붉은 죄 있는 주의 백성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서 눈과 같이 흰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지체를 바라보며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260 하나님 말씀 요나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7절에서 10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들이나 아닌가요?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 예. 네? 3장. 예, 3장 우리 7절에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같이 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만들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과 관련됩니다. 요나도 이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다. 그래서 그 성품 때문에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고 두 번째는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 사랑과 인애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를 볼 때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요나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나 버리고 말 잘 듣는 다른 선지자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얼핏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가라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 들어갈 때 큰 폭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그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하시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후에 그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요나가 선포를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 하면 그 니느웨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그래도
니느웨도 불완전한 회개를 해서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걸 지켜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서 요나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애와 인자와 은혜로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리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자와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와 사랑이 우리에게 미쳤고, 그 인자와 은혜와 사랑으로 요나는 니느웨를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니느웨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씻으러 가다가 깊은 바다에 빠졌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아마 자기는 죽겠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달되어서 그가 생명을 건졌을 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소원은 그것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제 내가 살게 되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드립니다. 그 말씀이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소원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육지에 나왔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니느웨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불성실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성실한 회개를 통해서도 이 니느웨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큰 재앙, 자연적인 재해가 있었는데 일식이 있었습니다. 일식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또 그 시대에는 큰 전염병이 도활했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인 반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 세 가지의 환경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 선포를 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 3장 4절 5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서 이 요나의 불성실한 선포를 통해서도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서 변화시켜주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 모든 은혜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어떤 마음을 품냐 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해야 된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이 죄인들은 멸망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까 싶어서 니느웨 성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박농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박농쿨이 다 말라버리고 햇볕 가운데 대학볕 가운데 나를 죽여달라 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도 안겼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 이 12만 명을
내가 아낀다. 너도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길 원한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변했는데 이 끝에 보면 요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이 백성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요나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지체를 바라볼 때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길 원한다. 어찌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기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고 요나도 그 긍휼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영혼들을 사랑하냐? 하나님은 교도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응당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판단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2만 명인가 이렇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 목회에 탁월하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하니까 자기 관할 지역의 목회자들을 볼 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망하지. 그러면 이 목사님이 예견한 대로 그 목회자들이 어려움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언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야. 누구야? 너 그 목회자들 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겠니?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니?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내 눈이 보는 눈은 정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나 우리 같이 공동체를 살아갈 때 우리 지체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섬겨 주실 때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니느웨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바라보고 죄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박나가 집사님, 안병태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이 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재균이와 진균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목요일부터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아동부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